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그렇게 자신이 경험되어지게 되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종종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광기 어린 죽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기 어린,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과 같은 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맥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지켜보는 제자들이나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나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악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악이 승리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상만으로 보면, 그 단편적인 면만 본다면 분명히 악이 승리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잘 짜여진, 하고가 잘 맞춰진 그런 계획을 진행하는 것처럼 정말로 일사천리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의 입장에서는 훌륭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가 짓밟히게 되었고 악이 승리하고 선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또 그 전날 계속해서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특별한 헌금을 해서 도왔던 미얀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폭탄 테러로 인해서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버젓이 이런 문명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내전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매장을 하지요. 그리고 과도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사장 무리들과 또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낙인을 찍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죠.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멸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저런 범죄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붙여질 수 있는 그 낙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무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행악자, 이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과오와 악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을 낙인을 찍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똑같이 내 안에도 있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변명을 하시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이 승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 제사장 무리들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더라도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법으로 가서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의 법으로 재판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 사형 방법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빌라도에게 와서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가장 최고의 행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사형법이기 때문에 이 그 사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법률로 인해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치르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으로 낙인을 찍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로 낙인을 찍고 매단 십자가는 본래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 한 문장 속에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농축되어서 표현되어져 있고 그 일 가운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망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현상적으로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르며 그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죽음의 축제가 아니라 생명의 축제를 벌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죽음과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모든 희망을 버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하나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인간의 악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그들과 울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